2022년 6월 3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사역했다는 칭찬을 받았으나 이세벨의 교훈에 미혹되어 그것을 용납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이란 예언이나 계시 같은 것을 운운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여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번영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세벨은 세상과의 타협의 길을 제시하며 신자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번영을 위해, 성공을 위해 라는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는 말로 대체하여 번영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도 기꺼이 참여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14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러나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어떤 방식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마도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녀의 길과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언에 관한 사도 바울의 조언을 따라 교회 지도자들은 그녀의 예언과 이야기를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였을 것이며 그것이 옳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었겠죠.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나 그녀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세벨은 왜 회개를 거부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주장이, 자기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번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부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대항했겠죠. 놀라운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상의 흐름을 기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 주자가 그 유명한 긍정의 힘의 저자인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태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생각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리 열심으로 설득해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틀린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회는 무한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얻을 수 없을 것이며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우리는 열왕기하 9장의 말씀에서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던 아합의 최후가 어떠하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엘리야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엘리야를 핍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결국 그들은 예후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개의 먹이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어쩌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던 거짓 선지자를 이세벨로 칭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말로 다른 신자들을 미혹하여 실족하게 한 자를 오래전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처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인 것이죠. 주님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침상은 영구차의 침상, 그러니까 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관에 던져버리겠다, 영구차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비록 그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썩어지고 있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한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을까요? 왜 사람들이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 얻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뭘 얻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탈 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환난이 없게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안 될 거다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적 열심을 아무리 대단하고 거창하게 부려도 열심히 해도 그들은 결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자녀가 성공한다, 그 말에 속아서 백 읽기도 하고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을 하고 심지어 목사가 시킨다며 똥이라도 기꺼이 찍어 먹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하고 잘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할까요? 아닙니다. 헌금하려고 받은 대출 이자 내느냐고, 또한 그 열심을 내느냐고 일하는 시간이 줄어서 봉급도 줄고 더 가난하고 궁핍해집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간, 좋은 회사에 간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 자녀가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오. 좋은 대학은 갔는데 하나님을 부인한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복일까요? 종교적 열심은 아편과도 같아서 행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을 갉아먹고 해칠 뿐인 겁니다. 내가 성공해서 고급차를 탄다, 그래서 봤더니 관이 들어가 있는 영구차를 타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활동이나 사역, 사업 그런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외형의 아름다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보다 가난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하나님은 성공하고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것보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복됩니다. 세상의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복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늘을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묵상은 6월 7일 화요일부터 다시 업로드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